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넘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많이 무덥지요. 병원에 가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병원에 신방도 가보는데요. 거기서 자주 들려오는 방송을 들어보셨어요? 코드명 제로, 콜드 브루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심장이 정지됐다. 심혈관 센터에서 환자 중에 심장이 멈춰버렸다. 아니면 호흡이 정지가 왔다. 이것을 외부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알리면 또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두려워할 것 같아서 그래서 코드명 제로. 제로라면 무슨 의미입니까? 최우선이란 말이죠.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수술하는 이 흉부외과 의사 빼놓고는 모든 이 의료진이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멈춰버린 심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보다 귀중한 건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살리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인지 예수의 심장이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심장에 뛰는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심장이 뛰는 교회와 우리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일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권능과 하늘의 권세를 의지해야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에 권세는 합법적인 통치권을 말합니다. 일부분이 아니고 온 우주의 천하 만물의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위에 통치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어떻게 쓰인가면 왕의 재판권 또는 군대를 동원해서 명령하는 명령권 혹은 법적인 집행권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공적인 만왕의 왕의 자리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법적인 행정적인 영적인 지배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왕의 대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섬이 있죠. 우상 숭배가 가장 심합니다. 미신이 완전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 거기에 80이 더 넘으신 부부가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 먼저 하나를 잃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막둥이가 전성 1급 장애인입니다. 엄마 외에는 대화가 안 됩니다. 이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언니를 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서울에 사는 79번의 여동생이 하나님 우리 언니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언니를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전혀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고 답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놀랍죠. 그 함께한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 지역에 민가도 얼마 없는데 거기에 교회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젊은 목사 두부를 개척하게 하고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 가서 이 언니를 만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았어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지를 받아들이고는 이분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면 그냥 갑니다. 느낌이 좀 좋았지요. 그런데 주일을 되니까 이 할머니가 교회 문을 삐꼭 열고 들어옵니다. 개척교회 하신 분 아십니다. 개척교회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외롭고 정이 굶주리고 사람이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와서 여기에 앉아 있는데 뭐 아시는 게 있어요. 교회 다니고 경험이 없는데 얼마나 낯설고 멋졌겠어요. 그래서 천장을 봤다가 멀뚱멀뚱 쳐다봤다가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오십니다. 또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는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자기는 자기보다 헛되셨게 사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이 그냥 심령에 확 꽂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동안에 억눌러 있던 서름과 고통과 아픔이 한순간에 그냥 뻥 뚫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의 얼굴 색이 확 밝아집니다. 그리고는 그다음부터 이분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올 때 천근만근 걸음이고 남 눈치 보고 왔는데 이제는 막 기쁨으로 달려오시는 거예요. 주일만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있었어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애 1급 그 막둥이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엄마 외에는 대화가 안 돼요. 말을 표현을 잘 못해요. 근데 이 막둥이가 교회를 몇 번 왔다 가고 난 다음에요. 집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느 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구들 앉아서 밥을 먹을 때 갑자기 이 막둥이가 손짓으로 스톱! 이러면서 전부 기도해야 된다고 통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집안 식구들이 전부 놀래가지고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어른들이 인생이 쓰고 참 비극을 경험하면 고개 숙이잖아요. 재미없이 살잖아요. 그런데 몇 달이 있어서 그 할아버지, 남편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정이 완전히 웃음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거죠. 소문이 납니다. 그 할머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교회에 옵니다. 언니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바꾸고 어떻게 죄에서 건져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건져내려는 사람이 못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권능은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주님의 하늘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안에 그것을 행할 힘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모이고 교제하고 전도회, 목장 우리 안에서만 한다면 예수의 심장이 멀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교회 밖으로 가야 됩니다.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밖에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인생의 쓴맛을 살고 살아가는 사람은 전부 다 밖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의 심장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생명이 살아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데 내가 뭘 전도를 해. 편도 했는데. 그러니까 나를 보는 거죠. 누구를 보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가 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미 그 예수님 우리 위임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뭘 주십니까? 우리 안에 내적인 능력,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살리는 사역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의 프로그램을 꽂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이럴 때 내 심령이 먼저 삽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삭트기 시작합니다.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생수와 같은 능력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기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 안에서만 하면 고인물입니다. 힘이 없으면 썩고 매운 냄새. 교회 밖으로 이 복음이 흘러가서 고통 중에 있는 자가 회복되어지고 상처와 절망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예수님의 심장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심장을 이직시키고 살려내는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더 중요한 사역입니다.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서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하반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 지키다 하는 이 표현은 마치 가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올 때 성벽을 생명을 걸고 막아서는 걸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삶으로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수동 명령형입니다. 즉 예수 닮는 사람 되게 만들어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은 지식 전달이나 일회용 강의가 결코 아닙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삶의 변화와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어서 예수님 닮는 사람 만드는 것, 이것이 가르쳐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살아났으면 이제 다시 돌봐야 됩니다. 처치를 해야 됩니다. 가르쳐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리로 이룰 수 있도록 세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 하나하나, 청년 하나하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 닮는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의 교회다라는 뜨거운 심정을 품고 한 생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르침의 철학입니다. 많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12명을 선택했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가 숫자가 자꾸 늘어나면 숫자로 봅니다. 아닙니다. 영혼이 또 소중합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끼리만 모여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미 생명력이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이라도 소중히 목장 모임 하실 때도 몇 명 안 모였는데 기도하고 마치자.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한 명이 있더라도 가르쳐요. 목장 모임 이 가이드를 보시고 짧게라도 가십시오. 3분에서 7분 가도 충분합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어린아이가 한 명밖에 안 왔다고 해서 그냥 시간 보내면 안 됩니다. 한 생명이 한 천하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럽고 왜 이렇게 변질되고 왜 이렇게 악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많다고 하지만 예수 닮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1장 28절에 완전한 자라는 말은 제한 짓는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치면 제자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대로 사는 거울이 되어줄 때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점수되어집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본이 하나 나오죠. 디모데 가정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리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르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을 통해서나 아니면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이 디모데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로이스가 그의 딸 유니게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게가 가르쳤겠죠, 물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만나서 예수의 제자로 세웁니다. 신앙은 한 영혼에 집중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잘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정조 그런 분들이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는 정말 척박했습니다. 영적으로 항무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지러웠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몇 대를 걸쳐서 복음이 전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또 전수해 줘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치니까 소마없기 싸든 그 사람 집에도 한 가정이 있도록 하나이를 가르쳤더니 한 집안이 있도록 부모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가문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말씀하시지 않았고 제자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적용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부모에 될 가정은 어떤 가정이 예배를 멀리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요. 관심도 가져야 되겠고, 그러나 내 직장의 동료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 안 믿는 가족 타지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족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십니다. 내가 전하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그 할머니 보십시오. 그 여동생이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무지 그 여동생이 갈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젊은 목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은혜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삶의 디딤돌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 요즘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상처를 많이 받아요. 옛날에 우리하고는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해요. 가슴으로 끌어안고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도록 엎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충성된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귀담아 들으시되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심장이 뛰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고 섬기고 품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20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나는 시간적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100%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승리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항상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밀착해서 동행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주님은 임마 위에 특권을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의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 줄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와 다릅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순식간에 해결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다르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끈기를 가지고 그 여동생이 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성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미자립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이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 하나가 한 집안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 하나가 한 가문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 한 청년에 가서 그 기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시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일까요? 돈 많이 버는 인생이 최고 값진 인생일까요? 다 두고 갑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이 땅에서도 영원하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동원해서 집중해서 그를 관심 있게 쳐다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핍니다. 너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생명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주가 영원히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이 무더운 날씨지만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가슴으로 영혼을 끌어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가르치고 섬기고 주 앞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